금요일날 심야 기도회를 할 때 아주 단순한 내용이지만 시로 담았던 내용을 소개한 일이 있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있는데 엄마와 아들의 대화 속에서 나는 내가 왜 좋아? 그랬더니 띄우면 안 되는데 띄웠습니다. 엄마는 왜 내가 좋아? 그러니까 그냥 이런 내용이었고요. 또 너는 왜 좋아? 그랬더니 그냥 이런 내용이었다라는 걸 말로 했거든요. 요러고 난 다음에 설명할 때 띄웠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말로만 하다가 그림 하나를 알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금요일날 이야기했던 것들을 한 컷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문상석 시인이 쓴 내용인데요. 아주 간단하죠. 엄만 내가 왜 좋아? 그러니까 대답을 합니다. 그냥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러니까 그냥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유를 대면 될수록 더 한계가 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유 없이 좋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금요일 날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가 왜 좋아요? 그렇게 물어보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이 나 우리 왜 안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썰렁해지겠지만 한번 그냥 이렇게 인사를 나눠왔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우리 성산교회가 왜 좋아요? 그러면 그냥 좋아요. 대답해 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 나눌까요? 시작.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왜 좋아요? 그냥 내 속으로 안 좋아한다니까요. 그런 분 없었으기를 바라고요. 제가 나중에 목회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고 싶은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일이 있습니다만 그림 그리고 싶다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그림에다가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엎혀있는 이 아들놈이 손을 엄마 저고리 속에 성드는 거예요. 전 만지고 있는 거. 그걸 좀 그리고 싶어요. 보기만 해도 어머니가 문득문득 생각나고 그래 내가 어머니 등 뒤에 엎혀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녀석은 저처럼 짓궂지 않아가지고 엄마 가슴이 그냥 그대로 있네요. 저는 우리 엄마 가슴에 손을 넣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에 과연 여러분들은 부모님에 대한 어떤 감상으로 오늘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 그림과 함께 더불어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동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가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동요가 있더라고요.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니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이런 가사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누가 네라고 대답을 했는데 네라고 대답하신 분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천재이든지 두 번째는 어린 시절 믿음의 길을 잘 이어나가서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찬송을 많이 불렀던 경험이 있으신 두 분 중에 한 분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가사를 딱 접하는 순간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송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찬송이 없게 된 거예요. 낯선 가사입니다. 그러나 가사 내용만 보면 어떤 곡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곡이 5월이 되면 자주 들을 수 있었던 국민 애창곡 어머니 은혜의 3절 가사입니다. 그 1절 가사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니 문에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여러분 이 가사 다 기억할 겁니다. 2절은 넓고 넓은 바다라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3절 가사가 방금 전 소개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곡은
기독교 신앙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었던 곡이었습니다. 작시자는 고 윤충병 목사님이시고 작곡자는 박재훈 목사님이십니다. 박 목사님의 작곡으로 날개를 단 이 노래는 동요집 신난초에 실리게 되었고 1953년 어린이 찬송가 99장에 실리면서 찬송가가 되었던 곡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이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어른들한테도 전달이 됐습니다. 어른들도 그들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국민 애창곡이 되었습니다. 교회로 모여든 실향민들의 마음도 이 노래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많은 감동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서정적 가사 때문에 이 노래가 마침내 교과서에까지 실리게 됩니다. 바로 그때 작사자의 신앙 고백에 들어있는 3절은 너무 지나친 종교 편향성이 있다고 해서 3절이 삭제가 되어서 1절, 2절만 교과서에 실리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찬송가였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예배 시간에 이 어린이 찬송을 참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3절 음미해 보면서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산이라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는 절기 설교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저 성경 강해를 기쁘게 하고 또 그런 설교에 익숙한 목사로서 절기 설교에 대해서는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만 점점 저도 나이가 들어서인지 1년에 한두 차례만이라도 그 절기에 합당한 설교를 통해서 오늘같이 어버이 주일에는 어버이를 한번 생각하는 것도 의미 있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강론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모님에 대한 마음가짐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오늘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지로 그림 언어로 가슴속에 저장하고 있는 부모님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사람은 부모님만 떠올리게 되면 눈자리가 붉어지는 분이 있어요. 존경하는 그분들, 사랑하는 그분들. 그러나 그 반대로 어떤 분들은 부모님들이 나에게 안겨주었던 상처, 실망감을 넘어서 절망감을 안겨주었던 부모님이라면 왜 나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을까를 절규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어떤 모양새의 부모님 이미지를 가지고 있든지 잠깐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말씀에서 강조하는 부모님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이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한번 배워보자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강론하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모에 대한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 된다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율법 중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계명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게 행할 책벌에 대해서 너무 무자비할 정도로 너무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 결과 어떤 사람들은 좀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어조의 강한 필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세요. 두 성경 말씀을 보게 될 터인데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면 부담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에 앞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자녀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안타까움을 호소하면서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의 행간을 놓고 본다면 바르게 살거라의 방점이 있는 것이지, 죽는 게 나을 놈이다 이 자식아 라고 이야기하며 저주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부모에 대한 마음가짐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에 물들었던 사람들이 부모님에 대한 이 감정과 사랑의 모습이 자꾸 변질되어져 가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여과 없이 던지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배약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품성을 저버리고 악과 타협하는 존재가 되어질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정말 달라야 된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레위기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돌로 쳐 죽일 죄에 해당되는 가장 드러나는 죄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징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내용의 말씀을 참고해 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섬기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내리는 형벌이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존재들에게 내리는 형벌과 같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세상의 원리와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강조했던 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칙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돌로 쳐 죽이라는 내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효도를 하라는 말씀에 방점이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미 다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강조하셔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에 대한 불효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경죄와 같다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2주 전 오후 예배로 기억이 됩니다. 헌신 예배를 인도하신 목사님께서도 그 어머니가 하도 욕을 많이 하셔서 욕을 많이 하는 어머니가 빨리 천국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도까지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었습니다만 그 목사님의 가슴은 얼마나 뭉개졌을까, 울음을 토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그분의 절규를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던 시절 목회를 하면서 어머니를 모신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어머니가 오늘 저의 모습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의 힘으로 함께 하셨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많이 힘들 때 누군가의 격려가 간절히 요구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 떠올려지는 이미지는 저희 부모님의 얼굴입니다. 만약에 두 분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바로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함께 하신다면
분명 매일 새벽 제단에 올라와서 강대상 앞을 눈물로 적시시면서 우시는 기도하는 부모님으로 남아 계실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힘들어할 그 무렵 저희 부모님은 여지없이 강대상 앞 자리를 눈물로 적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를 위하여 그렇게 울며 기도하시던 그분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계신다면 여지없이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때문에 그분들이 그립습니다. 제가 우리 장인 어른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처음 얘기를 꺼내는 것 같습니다. 자그마한 체구에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동네 마실을 다니는 것을 주업으로 삼던 참 꽤 멋진 아버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술을 굉장히 좋아해요. 술만 마시면 온 세상이 자기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100% 주기를 참 좋아했던 분이었는데 그분에게 2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한 딸이 제 집사람이고 그리고 처형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 그분에게 아주 몹쓸 병이 찾아왔습니다. 직장에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암투병 생활을 할 때에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안타까워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건넸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말 한마디 딱 했습니다. 술을 좋아하시고 교회는 근처에도 가지 않으셨던 그 어르신이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무너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3시 반이면 일찍 일어나서 목욕제계를 하시고 4시에 자기가 다니는 예배당에 목사님과 부목사님과 관리집사님이 나와서 문을 열기 전에 계단 앞에 쪼그려 앉아서 따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도하면 언니가 살 것 같아요. 이 말 한마디. 아버지는 자기가 즐기던 모든 것들을 그 자리에서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올인합니다. 제 처형은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놓고 보면 자식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으신 분들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녀를 위한 일이라면 내가 즐기던 모든 것도 포기할 수 있고 내가 가던 길도 돌이킬 수 있고 표현이 서툴어서 그렇지. 그분들도 그분들의 부모님으로 인하여 받은 상처가 있고 사랑받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서 사랑한다 말하지 못할 따름이지. 거친 표현이어서 문제지. 자녀들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부모들이라는 것은 저의 부모나 여러분들의 부모나 다를 바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오늘을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설사 기도하는 부모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오늘 여러분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분들에 대한 섬김과 사랑과 존경과 그리고 높이 받들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불효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렸으면 설교가 좀 수월했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면서 1절에서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만은 2절에서는 공경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순종과 공경 비슷한 의미인 듯하지만 사뭇 다릅니다. 헬라어로 분석해드리자면 순종이라는 말은 휘파쿠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obey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하시는 말에 귀를 기울이다, 순종하다 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인지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1절 말씀을 부모님이 이르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말에 동의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꼬맹이였을 때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는 슈퍼맨과 같은 존재였죠. 그러나 8살이 지나고 12살이 되어지면 14살이 되어졌을 때 아버지는 점점 무식한 듯 나타나는 모양새로 굴절되어져 가는 것들을 봅니다. 20세 때 만나는 부모님은 세대 차이가 나기 시작했죠. 24살 때 바라보는 아버지의 이미지는 무식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였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초기 목사 목회의 길을 걸어갈 때 저는 세계의 가슴을 품었었습니다. 신학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구시대적 발상이었습니다. 저는 벌써 먼저 달려나가는 학문의 능력이 있었던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을 무시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때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의 무덤 앞으로 다가서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흠칫흠칫 놀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서서 이런 표현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게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이런 상황이라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쭙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더 잘난 줄 알았거든요. 더 많이 공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 아버지가 이때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지금 옆에 계십니까? 그분들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여러분들 옆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남겨준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이미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님의 모습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은 그런 것들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순종이라는 것은 그 말에 따라주는 것, 그리고 이르는 대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공경은 조금 다릅니다. 공경이란 말은 헬라어로 티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아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해석을 하자면 존경하다, 경외하다,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공경은 순종보다 의미가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공경 없이 순종은 할 수 있습니다. 억압되어지면, 힘의 논리로 눌러 앉히게 되어지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을 하되 공경의 마음은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공경 없는 순종은 노예의 태도일 뿐이며 순종에는 마지못해서는 억지 순종이 있을 수 있으나 공경에는 거짓 공경이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자녀들아 순종하거라. 그러나 그 순종이 공경의 마음에 근거한 순종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구조입니다. 이 내용을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의하여 나타난 문서들을 참고해보면 공경은 순종과 사뭇 다르다는 구체적인 표현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구체적인 공경이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입을 것과 덮을 것을 주며 부모로 하여금 들고 나게 하고 부모의 얼굴과 손과 발을 씻어주는 것이다 라고 유대 랍비 문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마지막부터 하나씩 체크해 보십시오.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이부자리는 배설물로 인해서 역한 냄새가 납니다. 그런 순간에 닦아주는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이 공경의 모습이라고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유대 랍비 문서의 근거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것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자유로운 왕래와 어디든지 갈 수 있게끔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입을 것과 덮을 것, 먹을 것과 마실 것 자연스럽게 공개하는 것이 당연한 자녀들의 공경의 입장인데 이제는 이런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적 아픔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일이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참 무거운 설교가 되어지네요. 우리 설교자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오늘 말씀에 도전이 되든 아니면 찔림이 되든 나는 이렇게 충분히 하고 있어 그래서 다행스럽게 여겨지는 마음을 갖게 되시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부모님을 향해서 한 번은 더 생각해보고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공경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에 담아서 전해드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공경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서 세 가지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경하라는 말 속에는 순종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1절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 성도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잔인한 흉모를 일삼던 부모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라고 짐을 던질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상담을 전공한 사람이고 상담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심리를 엿보면서 조사를 했던 결과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상처를 안겨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93% 이상이 부모님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나는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어디서 기인한 것인가 살펴보며 또 상담을 이루어 나가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라는 겁니다. 너무 가까워서 그런지 말에 의한 상처 혹은 잘 키우겠다라는 부모의 열정 때문인지 체벌로 인한 상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쌓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들의 터프한 모습 부모님들이 우리를 감싸주지 못했던 모습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들도 그들의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당하고 그런 교육적인 환경 속에서 그러한 양육적 태도에 의해서 자라난 그분들도 희생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의 부모님에게 그분들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터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우리는 부모님에게 상처가 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상처를 준 그 부모님들도 그들의 부모님에게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왔던 아버지의 그 터프한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에게 내려왔을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실망했다면 실망을
탄식하지만 우리가 새롭게 역작용으로 반작용으로 반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답게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사랑이 다시 한번 멋지게 번져나갈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쓰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가정의 역사에 새로운 주역이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새로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나타나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없어요. 나는 상처받았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이 나가지 않아요. 공경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면 다음의 말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분들을 섬겨야 할 것은 부모의 인격 때문이 아니라 부모의 위치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공경해야 된다는 한결같은 외침에 우리는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계시면 우리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터프한 사랑이 나에게는 부담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랑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분별력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역으로 섬기십시오. 살아계신다면 아픔을 주었던 부모님에게 사랑의 원자탄을 날릴 수 있는, 섬김의 원자탄을 날릴 수 있는, 섬김의 핵폭탄을 날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여러분들 곁에 계시지 못하다면 신앙의 선배들을 떠올리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누군가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어가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경하라는 말 속에는 감사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우리를 10점짜리 인생으로 양육하셨든지 100점짜리로 양육하셨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형편이 좋지 못하여서 부모들의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못하여 부모의 가슴에는 한으로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좀 인지하면서 그분들을 향한 섬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질적으로도 말입니다. 자녀 새끼들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빚을 내서도 자녀 새끼들을 살리려고 합니다.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드릴 수 있는 아름다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순서를 좀 바꿔서 합니다. 공경은 경외를 포함합니다. 성경에서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대하여 사용할 때 사용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말로 이어질 때만 사용되던 히브리어 야레라는 단어가 있는데 희한하게도 부모님을 경외하라 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도 똑같은 야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단어를 부모에게는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부모님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여기라는 말씀은 아니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평한 심정으로 부모님께 예의를 갖추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이상 말씀 강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지금 어떤지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지난해에도 이 내용은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적절한 예화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지난해 설교했었던 제 원고를 쫙 한번 보노라니 이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는지조차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설교자도 기억이 안 난다면 들으신 분들은 더 기억이 안 나겠지 하는 생각에서 한 번 더 인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학자들에 의해서 이런 내용이 붙여졌기 때문에 거짓말은 아니겠지 하는 마음에서 인용합니다. 연어와 가물치 이야기입니다. 연어, 깊은 물 속에 사는 어미 연어는 알을 낳은 후 한쪽을 지키며 자리를 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갓 부화되어 나온 새끼들의 먹이를 찾을 줄 모르기 때문에 어미는 극심한 고통을 참아내면서 자기의 살을 새끼들이 쪼아먹으며 성장하도록 인고의 시간을 갖는다는 겁니다. 새끼들이 그렇게 어미의 살을 먹으며 성장하지만 어미는 결국 뼈만 남은 채 서서히 세상을 뜨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학자들은 연어를 가르쳐서 모성애의 물고기라고 이름을 붙였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 학자들의 이야기니까 인용해드렸습니다. 가물치 이야기 하나 하죠. 이 물고기는 알을 낳은 후 바로 실명하게 된답니다. 실명하게 되니까 먹이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배고픔을 참아내야 되는데 이때 알에서 부화되어 나온 수천 마리의 새끼들이 어미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한 마리씩 자진하여 어미의 입으로 돌아가 어미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면서 어미의 생명을 연장시켜준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새끼들의 희생에 의존하다가 어미가 눈을 뜰 때쯤 하면 남은 새끼들은 낳은 알 개수 대비 약 10%밖에는 생존할 수 없는 것이 가물치라. 나머지 90%는 다 엄마의 양식이 되어줬던 거죠. 이런 습성이 있는 가물치를 보고 학자들은 효자 물고기라고 닉네임을 붙여주었다. 자기 살을 떼어주는 엄마. 연어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양식되어 먹힘으로써 부모의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는 가물치. 그네들은 그런 본능으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걔네들이 무슨 의식이 있어서 그런 것도 하겠습니까만, 그러나 미물 생선들도 그러한 본능적인 삶을 살아간다.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도전점이 되기에 이 시간에 이런 예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참 무거운 마음으로 어렵게 설교를 이어나가면서 저희 아버지와의 한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황해도 태생으로 평양에서도 살다가 이남하신 38딸아지이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유난히 좋아하는 음식이 하나 있다면 그건 냉면입니다. 참 냉면을 좋아하셨어요. 세상 떠나시기 전까지 저는 냉면집을 아버님 모시고 참 자주 다녔습니다. 냉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함흥식 냉면이 있고 하나는 평양식 냉면입니다. 평양식 냉면은 제 입맛에 죄송합니다. 더럽게 맛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멀컹멀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강한 이빨로 씹어야 겨우 끊어지는 평양식 냉면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회가 들어온다면 회냉면은 정말 제가 좋아요. 아버님을 모시고 오장동 함흥냉면집을 정말 번질나게 드나들었어요. 아버님은 맛있게 드셨어요. 그 냉면 사주는 아들에 대해서 너무 좋아라 하셨어요. 그것으로 천국으로 이사가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어느 날 저한테 거동이 불편하셨을 무렵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 목사, 냉면 사줘서 고마워. 그런데 나는 사실 평양냉면이 더 좋았어. 차라리 그 말이나 하지 말지. 그거는 평양 스타일인데다가 이도 성치 못하다 보니까 멀컹멀컹하고 향수가 배어있는 평양냉면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 아들놈은 함흥냉면을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냉면 좋아한다고 냉면집으로 모시고 가는 그것 때문에 늘 좋았던 거예요. 자기는
씻기도 어려웠지만 아들이 사주는 그 냉면에 감격했다. 부모님은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자녀의 대접 속에서도 자녀가 기뻐하는 것을 더 기뻐했던 부모. 오늘 같은 날이면 지금 계시면 예배 끝나고 평양냉면집으로 모시고 가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내일부터 믿음의 선배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지갑에 두둑하게 돈을 챙겨갈 겁니다. 제 후배들이나 제 선배들 비슷비슷한 사람들한테는 절대 용돈을 안 드릴 거예요. 그러나 80이 넘으신 선배 목사님들 몇 분 만나면 지갑을 털어드리고 올 생각입니다. 부모님이 생각나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유대 라비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입을 것과 덮을 것을 주며 부모를 들고 나게 하고 부모의 얼굴과 손과 발을 씻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공경이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쓸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바로 오늘을 예측했던 선관이 있었던 선배들의 한결같은 가르침 아닐까. 냄새 난다고 지저분하다고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바로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 있던 진정한 공경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남겨주었다.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부모님에 대해서 빚을 한번 내보십시오. 그리고 후하게 드려보십시오. 부모님이 안 계시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떠올려가면서 그분들에게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을 표현해 주십시오. 김 목사의 궤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찬양을 부르고 싶어요. 오늘은 선택의 여지가 없죠.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 높고 높은 하늘. 참 이거 주일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왜 자꾸 이런 노래가 사라지는지 모르겠네요. 자, 1절 올리고 난 다음에 3절 올릴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존경하는 부모님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들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올려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 마.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님은 해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산이라도 바다라도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시는 은혜를. 반주에 맞추어서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이 시간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살아계십니까? 사랑의 마음과 존경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부모의 사랑에 깊이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세상을 이미 떠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으로 보다듬어주는 신앙의 선배들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